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눈앞의 상황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생각이나 고백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으로 완성됩니다. 오늘은 역설적인 신앙이라는 제목 아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길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렴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논리는 참으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강해야 이기고 움켜져야지 잘 삽니다. 높이 올라가야지 군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감추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이든지 양보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또 힘을 키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전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게 되고요. 섬기는 자는 으뜸이 되고 버리는 자는 얻게 되고 비우는 자는 체험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또한 얕잡아보고 그럴 텐데 오히려 그는 그 약점을 자신의 자랑이라까지 이야기하고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고 낮아짐 속에 높아짐이 있으며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부활의 새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성경이 원리이자 하나님의 방법인 이 역설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진정한
역설적인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귀한 생명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역설적인 원리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있어서 위기가 언제지요?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위기입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평탄할 때에 어쩌면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또 내 삶에도 부족함이 없고 안정적이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큰 위기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정말 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하고 사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안정은요, 신앙생활의 평화는 그 출처가 내 자신의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신앙의 자세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교만한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이 사단 역시도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교만했죠.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을 하게 돼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교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가난할 때는 정말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삶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신앙이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단이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에 씨앗을 뿌립니다. 교만의 씨앗을 뿌리고 자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를 쉽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큰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뿌린 씨앗, 즉 교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그분은 충분히 교만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6절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를 봤대요. 3층천에 올라갔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충분히 자랑할 거리가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인 분들 중에 혹시라도 꿈에서라도 천국에 가봤거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 중에 삼층천을 다녀와 봤다라고, 직접 갔다 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단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충분히 교만할 근거가 될 만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는 로마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서 한 10% 미만의 아주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두 가지의 특권이 있었는데
재판권이 보장이 되고 또 신체형 면제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이 너무나 이게 기준이 없이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로마 시민이 될 경우에는 자신이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재판권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체형이 면제되었다는 말은 벌을 받을 때 신체에 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로마 시민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지역은 무역이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이나 로마의 그 당시에 그리스 신학이든지 모든 부분이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라틴어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감각을 지닌 자였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출신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정말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보수 엘리트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가졌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도 나오듯이 천막을 만든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이 없어도 그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그 당대의 분위기로서는, 그런 느낌으로서는 이분이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이력을 가졌고 또 그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간질일 수 있고 아니면 안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죠. 바울이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잘난 줄 압니다. 재산이 조금 있으면 재산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가면 자랑하죠. 조금 학벌이 자기가 좋으면 은근슬쩍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왕년에 자기가 뭘 했으면 그것으로 꼭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특히 미국까지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적어도 한국에서 한가닥 하신 분들, 미국에 와 있으시죠. 미국의 한인타운에 사실 자랑 대회를 하면 줄 서서 끝도 없이 자랑하실 분들 엄청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랑할 만한 자격과 그런 요건들을 갖추신 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의 삶의 현장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한 그의 고백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갖추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스펙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죠? 똥이나 오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된 삶의 평안과 또한 삶의 그 안정이, 그 평안함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설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분의 선한 뜻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뜻하지 않은 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정말 막막한 그 환경들이 내 앞에 우뚝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면서 기도할 만큼 그에게 무섭고 그에게 그 무거운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들을 고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바울이 설교하는 데에 한 청년, 유두고란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죽은 청년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병, 육체의 가시 그거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자기 몸에 있는 병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절망이나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죠. 나만의 문제가 있죠. 나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답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죠.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요, 당장 눈앞에 고통이 있고 실패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더 큼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좋은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선한 뜻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분의 뜻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가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지만 그의 길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땅끝이라 생각했던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지고 내 눈앞이 어두워서 정말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돈하고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죽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폭풍을 보지 마시고 그 폭풍 너머에 우리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선한 뜻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던져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역설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목적과 본질이 가장 온전히 드러납니다.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은 성경이 말하기를요,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스스로가 기드온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나고 미디안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모읍니다. 그때 32,000명이 자원에서 나옵니다. 32,000명이 대단한 숫자이지만 하나님 그것도 많다고 하셔서 300명을 줄입니다.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을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스스로가 싸워서 이겼다 할까 봐서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셨다라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기드온을 통해서 또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싸움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갔을 때 갑옷을 처음 입혀줬더니 갑옷이 맞지도 않아요. 입어본 적이 없으니. 근데 자기가 늘 평소에 곰을 잡기 위해 움직였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이 기가 찼죠. 싸움할 준비도 안 돼서 이렇게 나온 사람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너희 앞에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연약한,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연약하고 나약한 그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약한 그때에 가장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에 그 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약했을 때가 언제였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수술을 앞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전신 마취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전신 마취를 하려고 딱 이렇게 누웠는데 이런 불빛이 딱 보이는데요. 마취하기 전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마취가 이거 잘 안 돼서 아프면 어떡하지? 마취하고 내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거 수술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 그
가장 내가 스스로가 컨트롤 안 되잖아요. 그냥 맡기는 거죠, 나를. 정말 내가 약했을 때, 가장 약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 문득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강해지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우리는 약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약해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해져 보면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파 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잖아요. 사업도 실패해 본 사람이 그 실패해 본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해져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약함을 통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 돌아볼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궁극에 나아가서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진 육체의 가시, 또 약함,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무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그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자랑으로까지 여길 수 있는,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동일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종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설의 신앙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져야 한다, 높아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해져야 한다, 그래야 네가 강해질 수 있다. 낮아져야 한다, 그래야 너가 높아질 수 있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 이 역설의 신앙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패배를 보였지만 승리였고, 죽음처럼 보였지만 생명이었으며, 수치처럼 보였지만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실패라고 말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역설의 신앙, 역설의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또한 악한 세상 가운데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낮아지고 또한 약해지고 또한 더 겸허해져서 주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그러한 역설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또한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던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역설적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로 작정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